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 2절, 여호수아서 6장 2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구약성경 326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그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시가 급했던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시급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 앞에 또 한 가지 문제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 단계 나아간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놓여진 또 한 가지의 문제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이라는 아주 큰 벽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여리고성은요, 당시 가나안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을 점령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중요했던 만큼 굉장히 만만치 않았는데요. 우리 옛날 우리 고고학자들 예전 자료들을 연구하는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자료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은요, 일반적인 성벽과는 다르게 먼저 외벽이 한 벽 있었습니다. 굉장히 두꺼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또 한 겹의 벽이 있는 이중 구조의 성입니다. 근데 그 벽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얇은 게 아니라 2차선 도로나 4차선 도로의 두께 정도, 굉장히 두꺼운 성벽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규모도 굉장히 커서요, 내구성도 굉장히 단단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섣불리 이 여리고성을 공격했다가는 오히려 된통당하고 군사적으로도 더 큰 손실과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겁니다. 우리가 또한 6장 1절만 보아도, 오늘 본문만 보아도 여리고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것에 대해서 만반의 대비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준비를 다 마친 상태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을 만큼 아주 철통 같은 경비를 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견고한 여리고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그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여리고성이라는 우리 삶에 산적해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막막함에 손을 놓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돌이켜보면 뭔가 그 문제들을 이미 사단과 마귀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가 웬만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연함과 막막함 속에 놓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탁 막히고 잠이 오지 않죠. 계속해서 일에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느끼는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 우리 손에 한계가 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남들에게는 문제거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기도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견고한 우리 여리고성 앞에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죠.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이시죠.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근데 우리에게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그때 상황을 봅시다. 여리고성에 입성을 했습니까?
아직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외곽에 있습니다. 아직 진입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형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됩니다. 내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죠?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하십니까? 넘겨주었으니. 넘겨주었으니. 이미 넘겨주었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너는 이미 이겼다는 거예요. 문제 앞에 그 문제를 내 앞에 순종으로 들고 오는 그 순간 넌 이미 이긴 거야. 이미 전쟁은 하나님 손 안에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라,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나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함께 한다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죠. 매일 그 성을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돈 다음에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고, 그리고 백성들은 그때 큰 고함을, 함성을 질러라. 그때 성벽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구체적인 전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방법은요, 여호수아는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전략은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관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계산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많은 곳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성경의 많은 곳들에 성경의 인물들에게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요구하실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방법은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차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문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인간의 지혜보다 훨씬 더 지혜롭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성을 돌게 하신 것은요, 저들이 아무리 황당무계한 전략이라고 할지라도, 황당무계한 방법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일종의 믿음의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은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 시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빠지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근데 우리가 계속 계산하려 하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 마음 한켠에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될까? 되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 눈으로 볼 때 무모해 보이고 답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인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무릎 꿇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랜 기간 동안 계속 기도의 자리에 나왔는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도저히 무너질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여러분들의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한 6바퀴째 돌면, 아니 한 3바퀴째 돌면 성의 벽에 금이라도 가야 되잖아요. 근데 금조차 가지 않는 것 같은, 이게 무너질까 7째 날에? 그렇게 의심이 드는 여리고성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실패를 이제는 운명처럼 받아들이게 하는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근데 그 문제의 해결점이 어떤 것에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답처럼 보이지만 정답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가장 어리석어 보이고
가장 해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만이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도저히 갈라질 것 같지 않은 홍해가 갈라지고요,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고요, 내 앞에 견고하게 보이는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게 될까?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이미 바쁘게 움직이고 계세요. 우린 그걸 믿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말씀드렸죠. 홍해도 밤새도록 마른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눈앞에서 쩍 하고 갈라진 게 아니에요.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삶 속의 여리고성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어 보이는 길이라도 주님의 뜻이라면 두려움 없이 따라 걷게 하시고 그 순종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어려움에 빠진 이들 계속해서 기도하고요, 어지러운 이 나라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이 땅을 살게 될 우리 자녀들 위해서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